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명절에 시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너무 안개가 많이 껴서 한 5m 앞, 10m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길을 운전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살금살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안개길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어있던 길이 해가 뜨면 순식간에 그 안개가 다 사라지고 또 그냥 다니기 쉬운 길로 바뀌는 것도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안개같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개 때문에, 안개 같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개를 싹 물리치고 아주 환한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국가의 수호신과 또 다른 국가의 수호신,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져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지는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진짜
온 우주 가운데 살아있는 단 한 명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진짜 살아있는 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단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잘 기억되기를 소망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에요, 어제 큐티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비웃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반쯤 잘라 갖고 그거 가지고 불을 뗍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무 토막 갖고 깎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다가 절을 합니다. 아니, 앞에 불 뗀 나무나 이 우상 깎아 만든 나무나 같은 나무인데 어떤 거는 불 떼고 그 남은 거는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앞에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이 깎아서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진짜 신,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 말씀을 읽었을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마르두기에게 져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신은 인간이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돈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돈도 없고 별로 힘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마르두기에게 패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지 않고 마치 대학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으로 믿는 잘못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이렇게 깎아서 만든 신이 아니라 정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 없어도 좋은 대학 못 가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붙들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창조자이신 그분과 함께 일평생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다시 그들의 모든 일그러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날에 하늘도 땅도 나무도 숲도 같이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엄청난 행복한 잔치가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구속받을 때 하나님과 온 세상이 같이 기뻐하는 감격의 날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삶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속자이다. 너희들의 일그러진 모든 삶, 처참한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줄 진짜 살아있는 유일한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냥 우연히 나타난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들이 믿었던 마르둑, 그냥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했고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르둑을 섬기던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준비된 왕을 보낼 때 그냥 한순간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고레스가 바벨론에 들어갈 때 그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막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환영하면서 문을 다 열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굉장히 쉽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제패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냥 잘 돌아가게 알아서 놔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고레스를 세워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곁에 붙여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는 감격의 경험을 했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걸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네 단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야말로 우리 눈에 안경처럼 써야 될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인간이 타락함으로 엉망진창 만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감격과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이때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